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저희들의 주님 앞에 알고 모르고 지었던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죄를 내려놓고 주님을 배우며 또 저희들이 주님을 닮아나가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 그 큰 사랑을 받았으므로 받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마음으로 몸으로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내게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며 이제는 저희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주님을 또 떠났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이 마음을 찢고 저희들이 주님께 돌아와 회개하며 바로 서는 저희들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익산창광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익산창광교회가 이 시대에 바른 경계를 세우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의 심령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12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에브라임은 12장 1절에서 마지막 절,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온종일 풍풍을 따라다니면서 거짓과 폭력을 더하고 아시리아와 언약을 맺으며 이집트로 기름을 보낸다. 여호와께서 유다를 고발하시며 야곱을 그 행위대로 벌하시고 그의 행실에 따라 그에게 보응하실 것이다. 야곱은 못해서 자기 영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어른이 되어서는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그가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면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만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는 그분을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너희 하나님을 계속 기다려라. 장사꾼은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한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참으로 부자다. 내가 재산을 모았으나 나의 수고한 모든 것들 가운데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찾을 자가 없다 하였으나 나는 이집트 땅에서부터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명절날처럼 내가 너를 다시 천막에서 살게 할 것이다. 내가 선지자들에게 말하고 환상을 많이 보여줬으며 선지자들을 통해 비유를 말하였다. 길르앗이 불화하냐? 그들이 참으로 헛되다. 그들이 길갈에서
숫소들을 제물로 바치나 그들의 제단은 밧고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다. 야곱이 아람들로 도망하였고 이스라엘이 거기서 아내를 얻기 위해 일했으며 또 아내를 얻기 위해 양떼를 쳤다. 여호와께서 한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를 통해 보호를 받았다. 그러나 에브라임이 여호와를 매우 경노케 하였으니 주께서 그 피 흘린 죄를 그에게 물으시고 그 수치를 그에게 돌리실 것이다. 오늘 계속해서 이 야곱을 그 행위대로 벌하시고 그 행실에 따라 그에게 보응하실 것이다. 이제 이 다섯 번째로는 저희는 거짓 궤도다라고 9절에서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9절에서 11절에 보면 나는 이집트 땅에서부터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명절날처럼 내가 너를 다시 천막에서 살게 할 것이다. 내가 선지자들에게 말하고 환상을 많이 보여주었으며 선지자들을 통해 비유를 말하였다. 길르앗이 불의하냐? 그들이 참으로 바뀌다. 그들이 길갈에서 숫소들을 제물로 바치나 그들의 제단은 밧고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에 거하면서 과거 생활을 돌아보고 또 그 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지내는 절기가 이 초막절 장막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의 참 뜻을 다 잊어버림으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여 다시 광야 생활과 같은 이 고난을 받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보내셔서 말씀하시고 또 책망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었지만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렇게 나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면 이 길르앗이라고 했는데 이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라고 했는데 이 길르앗 땅은 바로 요단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지역인데 거기에는 우상 숭배가 성행하여 심히 불의하게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허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단은 밭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라고 하였는데 우상 숭배하는 그 제단은 생명이 없는 돌무더기와 같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황무지처럼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섬기지 않고 의식적으로 헛되이 섬기면 이 교회가 돌무더기와 같이 생명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 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번패스럽게 여기고 또 귀찮게 여겼던 것입니다. 또 그들이 입으로는 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였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령과 진정으로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심령이 소생함을 얻고 우리의 심령이 힘을 얻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 말씀 9절 말씀을 보면 네가 이집트 땅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8절과 밀접한 이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실로 부자라고 떠들었던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들은 이 무역을 통해서 사실 부족할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마치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제 이 세상적인 면에서 또 경제적인 면에서 차고 넘쳤던 그 환경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감격하여 이 물질이 더하면 더할수록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몸으로 마음으로 주님을 멀리 떠나고 나는 부자다, 나는 이제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이렇게 교만하게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은 자신들이 수고하여 재물을 모은 결과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부유함과 형통함 어디에도 이 하나님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자기가 부자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여기지 않고 오직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번영 또 이 형통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풍요롭고 또 우리가 번영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한 구석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것은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됐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은 오직 자기들의 노력과 능력만으로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의 부유함을 자랑하는 북이스라엘로 빈털터리가 되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나그네로 만들어버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명절날은 어떤 날이에요? 바로 이 장막절을 가리키는 날입니다. 이 장막절은 유대의 3대 절기 중 맨 마지막 절기로서 추수한 곡식을 곡간에 저장한 후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때문에 이 절기를 또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장막절이란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막 생활하던 것을 기념하며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안정적인 기업을 더 정착하게 하셨음을 감사하는 절기로서 이때 백성들은 초막을 입고 그곳에서 그 절기 동안 생활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장막에 거주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한다는 말은 그들을 곧 나그네의 삶, 정처도 거처도 없는 궁핍한 삶을 살게 할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종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셨지만 너희가 나를 섬기지 않고
나를 떠나면 어떻게 한다고 하였어요? 신명기에 보면 너희가 속히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이스라엘의 아수르 생활을 예언한 것으로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거두어 가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더 거두어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받은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건 어떤 거예요?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감화감동 역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바로 그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진정은 이 예배 시간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예배, 즉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생색내기 위함이 아니라 감사를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마땅히 감사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얼마나 많아요. 특별히 이 일반 은총을 통해서 또 이렇게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이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그 은혜, 또 큰 은혜는 무엇인가?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소망을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허락해 주셔서 썩지 않고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고 마땅히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 생활을 하기는커녕 도리어 교만하여진다면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도로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우리의 탐욕과 정욕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거룩한 것을 계획해 또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시고 이를 더럽히고 멸시하는 것을 방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은혜를 받아도 그것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임으로 탐욕대로 사용하는 사람이 그와 같은 사람이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이상 어떤 은혜도 어떤 복도 베풀지 않으시고 다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11절 본 말씀을 보면 길갈에서는 이라고 했는데 이 길갈에서는 우리가 숫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 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길갈은 길르앗과 함께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도시입니다. 길르앗은 요단강 동편에 길갈은 요단 서편에 위치하여 북이스라엘 타락의 두 축을 이루는 대표적인 타락의 도시였습니다.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이 길갈은 베다윈과 더불어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호세아서 9장 15절을 보면 이곳에 이스라엘의 모든 악이 모여 있다는 책망을 들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길갈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려 그 제단은 밭 1항에 쌓인 돌무더기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표현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있던 신전을 찾아 송아지를 바쳐 제사 드렸음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제단 1항은 밭 1항에 쌓인 돌무더기 같다라고 하였는데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는 길갈의 번제단들이 이 돌무더기처럼 황폐하였다는 말입니다. 다른 하나는 길갈의 번제단들이 밭 1항 한가운데 있는 돌무더기가 밭을 가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의를 향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참신으로 섬기고 예배해야 할 인생이 하나님을 기만하고 우상을 섬기며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은 스스로 황폐하게 하고 또 파멸시키는 행위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고 많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우상을 섬기는 자의 결국은 모두 이처럼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예루살렘 성전 이외에 다른 어떤 신당도 허락하지 않으셨고 그러한 일을 엄중히 금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여로보암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하여 스스로 제단을 세우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백성들로 하여금 이 금송아지를 섬기게 하는 악행을 범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단은 결국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 앞에서 의를 행하는데 걸림돌이 되었고 또 결국 비참하게 파멸에 이르게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우상의 제단을 세우고 그 앞에 소를 바치며 제사를 드리는 불경한 성도들은 거의 없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우리는 이들과 다른 사람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이 밭 1항에 쌓인 돌무더기처럼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향하고 그 뜻을 세우는데 걸림돌이 되는 악한 우상의 제단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우상은 뭐예요? 우리가 구약시대에 섬겼던 구약시대의 우상은 눈에 보이는 우상이지만 오늘날 우리 속에 있는 그 우상은 뭐예요? 우리의 고집, 또 우리의 자신, 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이 마음을 두는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1계명, 2계명을 통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였고 또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성공이나 또 명예심, 또 물질에 대한 집착, 건강이나 세상의 쾌락에 대한 집착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내적 우상의 제단에 대해 자유하다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 안에 이와 관련한 돌무더기들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는 분명히 직시하고 우리 안에 놓여진 이 우상의 제단을 하루빨리 벗어버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큰 장애물이 되고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을 올가매어 결국
하나님의 존엄한 심판대에 우리를 세우고 비참한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이제 내어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는 주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브라임이 경록해함이 극심하였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사람입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후에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밧단 아람으로 도망하였습니다. 거기에서 아내를 얻기 위하여 외삼촌의 종이 되어 20년간 양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이 본문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종노릇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서 건져내셨고 가나안 복지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오히려 범죄하며 또 하나님을 경록해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그 피로 저들 위에 머물게 할 것입니다. 우리도 이 근본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조상들의 형편과 하나님을 알기 전에 어떻게 행하였으며 얼마나 비천하였던가를 생각해보고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피로 그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라고 하였는데 이 말은 심판한다는 뜻으로 가리키며 자기 죄의 값을 자기가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본 말씀 12절에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의 신앙적인 면모와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적 면모를 대조하기 위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시하는 바 야곱이 아람들로 도망한 것은 물론 형 에서의 살해 위협을 인함이었지만 아비와 어미인 이삭과 리브가의 권고를 따라 가나안 우상을 섬기는 여인과 결혼하기보다는 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노예 생활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을 택하였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그는 신앙의 정절을 위해서 고난과 아쉬움을 감수하였으며 심지어 종처럼 살아가는 것조차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실로 야곱은 이 하나님의 도움과 또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떤 것도 보장되지 않은 곳이었으며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기약도 없는 곳이었지만 신앙의 정절을 간직하고자 삼촌 라반의 집에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야곱을 조상으로 둔 호세아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도 불구하고 신앙 정절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이방 세력과 연합하여 이방 우상 섬기는 일을 자행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것, 이방과 연합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현실적으로 그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며 더 나은 풍요를 보장할 것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실로 이스라엘의 이러한 면모는 그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시각에서 음란하고 가증한 것이라 정죄한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주변 곧 우리 이 교회들의 면모를 돌아보면 호세 당시 이스라엘의 면모를 그대로 재현하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사실 호세아 당시 이스라엘처럼 우리 한국교회는 빛나는 신앙의 조상들을 두고 있으며 실로 이 신앙 정절을 위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은 이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져 있다고 자부할 정도입니다. 실로 과거 우리 신앙의 선조들 중에 모든 것을 다 바쳐 심지어 그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신앙의 정조를 지켜온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주변을 가만히 보면은 이 신앙의 정조를 지키기 위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온 힘을 쓰는가 우리는 과연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얼마 안 되는 물질적 이익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토록 가증하게 여기시는 불의와 거짓을 서슴지 않고 자행합니다. 적극적으로 이 악을 자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악을 묵과하거나 그것을 주도적으로 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남들이 그렇게 하니 자기도 그렇게 한다는 식으로 행하는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명예를 위해 그와 같은 일을 얼마나 자행하는 일이 또 얼마나 많아요. 분명 우리가 알기로 우리가 이 직분 또 독실한 신앙인으로 자기를 내세우는 이들이 선거철만 되면 어떻게 돼요?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주의를 어기고 어디에 가요? 다 불당으로 가든지 이 다른 종교에 가서 고개를 숙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이들이 그 대상만 달리했을 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 정절을 내팽개치고 있는 이 현실적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준다고 여겼던 이 우상에게 절하고 눈에 보이는 도움을 줄 것이라 믿었던 이방 나라와 동맹에 목을 매던 자들과 다를 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처럼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 이익의 삶으로 신앙 정절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은 실상 허망한 것을 위해 고결한 것을 내팽개치는 자들로 그들이 결코 기대하는 것을 얻지 못합니다. 가령 그들이 현실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잠깐뿐 그것을 위해 참되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걷어차는 어리석은 일을 자행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시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신앙의 정절을 목숨처럼 소중히 지키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참으로 신앙 정절과 순결은 하나님의 백성 곧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가 가장 먼저 지키고 간직해야 할 최우선의 가치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실로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인도하심, 하나님의 복이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도 설명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역사 한편으로는
불의와 점철되어 있으며 배신과 배교의 자국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는 실로 추하고 악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셨던 지극한 하나님의 정성과 은혜가 가득 채워져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한편에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들이 채워져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와 무관한 우리 자신들의 죄, 탐욕, 불효를 억제하지 않은 수치스럽고 이 욕된 삶의 흔적들로 채워져 있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알고 있다면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며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범사를 행함으로 오늘의 삶에 뱃된 것, 복된 것, 선한 것, 의로운 것들만 채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복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저희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산 이 배은망덕한 이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이 항상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우리의 근본을 생각하며 저희들이 겸손하여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